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순례자의 신앙인 아브람, 나그네의 신앙인 아브람, 떠돌이의 신앙인 아브람, 정처 없이 다니는 아브람,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함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는 인생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아무리 인간이 날고 뛰고 기어다녀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능자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와주심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 베드로전서의 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거류민과 나그네이다. 거류민과 나그네다라고 인생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것이 인생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나그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고 순례자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아브라함이죠. 오늘 말씀에는 아브람, 이름이 바뀌어지기 전에 아브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나그네로 순례자로 세우시고 사용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의 순종, 그의 믿음, 그가 행하는 행함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과감하게 버리죠. 스스로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성경 보시고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너는 떠나고 너는 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긴 순례의 길을, 나그네의 인생을 떠났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나그네 인생, 순례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순례자의 신앙인 아브라함을 살펴볼 때에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하며 순종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천막이고 텐트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머무는, 잠시 거처하는. 이번 수요일 날 우리가 천막을 쳤어요, 안 쳤어요? 체육대회 때 천막을 쳤어요, 안 쳤어요? 쳤잖아요. 새벽에 일찍 가서 제일 좋은 자리에 천막을 2개를 딱 이제 해놓고 현수막을 걸어놓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에 여기가 부평성산교회 집이구나, 그걸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그런데 점심 지나고 나니까 다 허물어지고 이제는 다 걷어서 집에 와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한 곳에 천년만년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그것도 다 걷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또 여호와의 말씀 따라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면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인생, 유목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그는 고향이 있어요. 친척이 있어요. 아버지의 집이 있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그러한 자기가 살 그런 그 고향 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막을 치면서 그는 이제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데, 왜 그랬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떠나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즉시로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죄악의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거룩한 순례자,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셨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에게 나그네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날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안주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에요. 하루살이는 내일을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하루면 살면 끝나는 것이 하루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마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순례자의 삶을 산다고 해서 지금 당장 가산을 다 정리하고 어디로 떠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올인하면서 이 세상의 육신적인 삶이 내 인생의 100%의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말씀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의 인생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왔다가 떠나가야 되는 인생이 바로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이규진 권사님 장례식 치르면서 마지막 낙굴당을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그 몇 달 전에 장모님 이제 낙굴당 모셨던 거기가 마지막으로 제가 그 뒤에는 많이 비었어요. 근데 요번에 가서 보니까 그쪽에도 다 차고 또 반대쪽에 건너와서 또 다 차 있더라고요. 아마 지금쯤은 거의 다 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4층으로 올라가든지 뭐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돌아갈 본향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이고, 때로는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자가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과거에 지금까지 자신이 목표하고 심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의 영적인 신앙도 날마다 나그네의 삶으로 장막에 거하는 잠시 머무는 그런 인생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나그네 인생, 그의 순례자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는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제단 쌓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흔적을 남기고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 흔적, 그 스티그마가 뭔가, 그 거룩한 흔적이 뭔가, 그것이 뭐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디 가면 흔적을 남겨요. 뭘 남기죠? 뭘 남겨요? 자기 이름을 남겨요. 그래서 돌멩이에다가 또 자기 이름을 쓰고, 나무에다가 또 자기 이름을 쓰고, 젊은 층들은 자기 이름 쓰고 가운데 하트를 그려놓고 또 옆에 여자 이름까지 써놓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남겨놔요. 오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자신의 이름이 남긴 것이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다라고 하는 돌단을 쌓는, 제단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아브라함은 흔적을 남기는데 제단을 쌓았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8절 말씀에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세웠던 돌단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토록 신실하게 찾았던 것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은 그의 일상을 우리가 살펴보면 깨달아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당장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옛날에는 자기 동네만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인데, 그런데 자기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디인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사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전무한 현실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제단 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100%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의 제단 쌓는 삶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가 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모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최고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최고의 신앙적인 표현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예요.
전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재앙도 있고 심판도 있지만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끊이지 않고 흐르고 있는 것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예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들,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복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예배의 열심을 가지고 기도의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오늘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례자의 신앙인 아브라함을 살펴볼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는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쉬운 거 아닙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순종은 더더구나 그것은 그 결단하기가 그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그는 조금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그는 불신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핑계나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토를 달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합리화시키면서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이런 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안 돼서 그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와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바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고정하는 것보다 나에게 고정을 하는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야 되는데 나에게 고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그냥 무슨 하인 취급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위험스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죠. 아브라함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어떤 것이 보였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확실한 보증을 그에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물론 2절,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먼저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인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노아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새 창조의 역사를 노아를 통하여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 다시 세워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요 사이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가 성전에 안 나와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어떤 말씀, 내가 원하는 어떤 누구, 그 말씀을 우리는 5초, 10초면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예배 드리지 못해서 예배가 굶주려져서 신앙생활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많은 시간들, 많은 예배,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얼마나 실천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 가운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복을 받지만 때로는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는 예배의, 참된 예배의 실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오늘 아까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는 신앙적인 영적인 회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열심을 품고 주님 섬겨야 할 것이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런 나그네의 인생,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며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본받고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배울 때에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과거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부름받고 붙잡힌 바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 배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